잘 계셨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서 평안하셨을 줄 믿습니다.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7년 동안, 이제 올해가 7년 차잖아요. 이제 7년 동안 매 주일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일상적인 인사입니다. 한 주간도 잘 계셨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서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오늘은, 지난주도 그랬지만 오늘은 더 유난히 이 인사가 저에게는 뭐라 그럴까요? 좀 다르게 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알고 계시겠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올해가 벌써 44주년이나 되었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샌프란 퍼스트 스트리트 그쪽에서 울루아로 이사를 와서 또 울루아에서 이쪽 델리시로 이사 온 지가 벌써 한 13년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3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작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강산이 한 번 변하고도 지금 두 번째 변한다고 그러죠. 이곳 델리시리의 이 예배당 안에는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곳곳에 스며져 있고 눈물이 배어 있고 또한 헌신과 감사의 향기가 아마 이곳 예배당에 가득하게 배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이곳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편안한 그런 고향과 같다라는 그렇게 얘기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부족한 제가 부임하여 이곳에서 함께 울고 웃은 지가 벌써 만 6년이 지났습니다. 만 6년 전에, 6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떨림이 많았죠. 아주 첫 목회였고, 그러나 그럴 때가 이제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뭐 별로 성도들은 없었지만은 그 와중에도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열심히 신방도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혹시 길거리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한 기억도 여러분들 하신 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과 함께 보낸 이 만 6년이라는 이 시간, 바로 제 인생에서는요 가장 찬란하기도 하고요, 또 어쩌면 가장 치열했던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든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이 소식에 마음이 무겁고 또 서운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 역시 이 7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고 마감을 하고 떠나려니까 마음감이 교차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익숙한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항구를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그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닻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일은 참 힘든 일이죠. 슬픈 일이죠. 이별은 언제나 익숙한 것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한 흔들리게 합니다. 어쩌면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는 이러한 두려움이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어쩌면 새로운 곳, 새로운 예배당에 가서 우리 교회가 더 단단해질 수 있을까? 소위 말하는 부흥이 될 수 있을까? 어쩌면 또 본당이 아니라서 또 예배당도 작고 음향도 약하고 예배를 잘 은혜스럽게 드릴 수 있을까?
혹시 가시는 분도 있고 안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우리가 이렇게 속된 말로 찢어지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겠죠. 어쩌면 거기 가서 성도들이 안 모이면 어떡할까? 이대로면 어떡할까라는 그러한 걱정, 근심, 두려움들, 걱정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첫 번째가 뭐죠? 예,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우리가 첫 번째 표 아닙니까? 이 표가. 이 표 첫 번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으로 분명하게 길을 보여주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은요 바로 이동에 관한, 움직이는, 이동하는 그러한 관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슬픔에 많이 잠긴 그 이스라엘 백성, 특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마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오늘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익숙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이사를 가면 짐을 싸잖아요. 그 짐을 싸게 하시고 또 장소도 옮기게 하시잖아요. 왜 장소를 옮기게 하실까? 이곳 델리시리에서 함께 예배했던 그 모든 시간을 가슴에 안고 각자 자리에서 주님 안에서 계속 이어질 우리 소망 장로교회, 과연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움직이는 성막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도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는요 어느 한 곳에 그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예배들을, 그러한 장막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성막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구름기둥이 이렇게 떠오르면 그 텐트를 접고 그 구름기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그 방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너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델리시를 떠나는 이 발걸음은 왜 이토록 무겁고 좀 마음이 아플까요? 아마도 지난 한 13년 동안 이곳을 단순한 건물이 아닌, 건물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맡아주는 그러한 맡기는 집이라고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에 혹시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이 좀 상하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또한 무겁지 않았을까요? 정이 많이 들었잖아요. 13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여기에 계신 분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7년밖에 안 됐고요. 그런데 이래서 떠나면 더 우리가 아픈 거예요. 정들었던 곳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이 자리에 그 자리에서 예배를 항상 드렸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온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마음을 소원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잠시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는 화려한 건물도 익숙한 공간도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같이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그곳, 비록 낯설고 투박한 곳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한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이 먼저 와서 우리를 맞이하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건물을 떠나서 살아있는 교회와 함께 우리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를 따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로 익숙함에서 순종함으로 이끌어 나갔다는 것이죠. 그들이 요단강 앞에서 사흘을 유숙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44년에 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델리시리의 13년에 대한 교회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한 7년의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이 지역과 이 건물에, 이 예배당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소를 의지하지 말고 움직이는 나의 언약궤, 바로 나의 임재를 따라오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소가 주는 편안함은 아주 귀한 것이죠. 좋죠. 편안한 곳에서 예배를 편안하게 드려야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익숙함이, 그 편안함이 하나님의 움직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또한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 가는 곳은 단순히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하나님이 가서 준비하는 새로운 지경으로 우리는 이동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44년의 깊은 나무와 13년의 그 뿌리 위에 저와 함께한 7년의 열매를 안고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언약궤를 따라 새로운 강을 우리는 건너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이라는 거대한 그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갈 배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신의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보여주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과 서운함과 옮겨야 되나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성결이라는 것이죠. 막힌 길에서도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성장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 삶에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롤러코스터 같은 그러한 굴곡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이겨냈습니다. 이번 교회 이전도 마찬가지죠. 델리시리의 13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정말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 언약궤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바로 하나님은 내일을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델리시를 떠나는 것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건물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따라 성막을 옮기는 거룩한 순종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옮겨 심을 때 뿌리는 더 튼튼해집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식의 은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까 와서 혹시 이거 오타난 거 아니에요? 예, 오타. 이삭의 은혜를 이식의 은혜로 혹시 오타 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네. 이식의 은혜가 맞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화초를 가꾸시는 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화초가 조금 커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화분을 옮겨 심죠. 그 옮겨 심는 거를 전문 용어로 분갈이라고 했어요. 화분갈이, 분갈이라고 합니다. 네?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 것이 바로 이식이라는 것이죠. 정원사가 나무를 옮길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 지금 그 화분이 너무 좁아서 뿌리가 갇혀 있거나 더 좋은 햇빛과 더 좋은 그 흙, 토양을 만나기 위해서 그 정원사는 화분을 갈거나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습니다. 그런데 이 옮겨 심는 그 나무의 입장에서는요, 그 옮겨가는 거 좋을까요? 절대 싫어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옮기는 것도 싫어하죠. 정들었잖아요. 우리가 집 이사 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이식은요, 이 나무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가 뽑히니까 아프잖아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싫어합니다. 낯선 환경을 만나잖아요. 이 나무는 낯선 흙을 만납니다. 토양을 만납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내가 잘 자랄 수 있을까? 잠시 몸살처럼 우리가 아프면 시들잖아요. 우리 몸이. 마찬가지로 이 나무도 몸살을 앓는 거죠. 옮겨 심었으니까. 이 환경에 적응할. 그러다 보면 잎이 시들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요, 옮겨가는 걸 싫어합니다. 결코 좋아하지 않죠. 어쩌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나무와 같은 그 거룩한 그 몸살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든 곳을 떠나 아쉬움이 있고 새로운 곳을 가야 하는 부담도 있고 적응해야 하는 그러한 긴장감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하시려고, 우리의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 이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2022년도 6월달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우리 성도님 중에 큰 수술을 받으신 분 있죠? 이지성 권사님. 바로 신장, 그 콩팥 이식을 했잖아요. 이분이 과연 어땠을까요? 10년 동안 투석을 하면서 편했을까요? 힘들어했을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은 엄청나게 힘들어했을 거예요. 아마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어쩌면 그 몸부림을 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겠지만은 권사님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신장 이식을 통한 그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잖아요. 훨씬 더 튼튼해지셨잖아요, 그때보다.
그래서 북치는 처자라는 그런 별명도 가졌어요. 북치는 처자. 이게 사실 이게 치는 게 어려워요. 각자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힘들잖아요, 사실. 이렇게 이식을 했더니 건강한 몸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1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기이한 일을, 내가 행한 일을 너는 모르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새 일은요, 언제 일어났냐? 우리가 익숙함을 떠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을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새로운 지평선을 볼 수 없다. 익숙한 것을 떠나지 않는다면요, 새로운 것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익숙한 것을 떠납니다. 그러나 이 떠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지평선을 여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뿌리는 흔들릴 때 더 깊어진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의 뿌리가 이제는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뜨거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두려워 말고 함께 건너가자. 우리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너 혼자 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더불어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라, 함께 서라, 함께 가서 예배하라라고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라게라는 것을 아십니까? 바닷가에 사는 소라게라는 게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왼쪽에 있는 게 그 소라 껍질 안에 들어있는 소라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사진은 이 껍질을 벗겨진 그 개입니다.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 소라게는 몸이 자라면요,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해줬던 그 소라 껍질을 벗고 큰 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껍질을 벗는 순간 어떻을까요? 아주 앙상하게 났잖아요. 튼튼한 것도 없잖아요. 뭐 톡하면 터질 것만 같은 그 가사 내용처럼 정말 연약하지 않습니까? 껍질을 벗겼더니 속살이 노출되어 버리니까 아마 파도와 천적에게 위험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소라게는 자라지 못하고 그 자기 껍질 속에서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생각한다면 13년 동안이나 품어줬던 델리실이라는 이 교회 예배당이 아마 껍데기에 소라 껍질과 같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벗어버리게 되면요, 익숙하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 거리가 먼 곳으로 갑니다. 예배당도 크지 않습니다. 뭐 점심시간도 그렇게 여기처럼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모든 껍질들을 다 벗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집으로, 새로운 곳으로, 나는 이 소라게가 새로운 곳으로, 더 큰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제 인생을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우리가 마무리하는 것이요,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는 성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너짐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부흥, 우리 교회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흩어짐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죠. 5절 말씀에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은 어떻습니까? 더 분명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더 분명한 축복을 주시잖아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5절과 9절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축복이 뭐 더 축복이 있어야 될까요? 이거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은요 이곳에만 묶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옮겨가는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 이전이라는 큰 변화 앞에서 우리는 다 같은 마음일 수는 없잖아요. 마음이 다 틀려요. 자기 형편과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새로운 그 기대감으로 긴장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가실 분도 계실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여건과 거리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그러잖아요. 마음은 굴뚝 같지만 함께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까지 고민하는 그러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분도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인 저에게는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이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옛말에 그러잖아요.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손가락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제 가슴에 제 마음에 박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쩌면 이 발걸음이 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몸은 잠시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기도의 끈은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하든 같은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한 식구잖아요. 형제 자매 아닙니까? 영원한 식구 아닙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묶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요 우리가 나가는 그 발걸음 속에 죄책감이나 아쉬움보다 서로를 향한 축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마음이에요. 이제 예배당을 나가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편하게 우리가 오늘 예배를 잘 마치기를 원합니다. 손에 손을 잡아주고 오히려 격려해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함께 해서 행복합니다. 행복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집사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좋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의 결정의 순간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야만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채워지고 내려지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7년이라는 시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묵묵히 기도로 이 제단을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수고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제 마음이었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나무에 대한 것을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 정원사가 바로 이 농부가 나무를 옮겨 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흙을 단단히 다져주고 그 위에 물을 충분하게 뿌려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새 흙이 잘 안착하도록 물을 붓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뿌리는 장소는 원래 뿌리가 조금 약간 연약하고 상하고 아플지라도 그곳에서 단단히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성령 가운데 다져치면서 우리 교회의 이 시점이 우리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물이 바로 은혜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13년 델리시의 시간도 이제 은혜였잖아요. 앞으로 맞이할 낯선 시간도 우리가 견디게 할 힘도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어떠한 새로운 땅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가서도 하루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옮겨 심으신 것도 주님이시고 그 땅에서 잘 성장하게 자라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잃지 않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 바로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서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옮겨진 그 자리에 바로 오늘의 제목처럼 이 시계의 은혜를 가지고 오직 주의 은혜만 다시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